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99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해산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면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도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21장은 바벨론과 에돔과 또 아라비아의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해변 광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해변 광야는 9절에 보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적군이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네겝은 광야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뜨거운 동풍 혹은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같이 군대가 바벨론에 급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 그 두려운 땅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몰려올 적군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엘람과 메대입니다. 이 엘람과 메대는 바사와 메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람은 이제 바사의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바사와 메대가 연합군을 이루고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약 10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100년 뒤에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2절에 이사야는 그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묵시가 혹독한 묵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인데 그 멸망에 관해 선지자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 너무나도 무서운 경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묵시로 인해서 선지자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또 마음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벨론이 겪게 될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게 잔혹하게 시행될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선지자의 마음이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당할 심판이 혹독한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5절을 보시면 연회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고 놀다가 고레스 군대에 의해 몰살을 당합니다. 다니엘 5장에 이것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에게 파수꾼을 세우고 바벨론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는지 보면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부르짖죠. 9절에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은 그 아수르에 점령당한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강성해져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결국 함락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들도 다 파괴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파수꾼이 외치는데 이것이 신약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여 이렇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했듯이 이 세상도 바벨론과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현실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기시고 교회가 이깁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을 통해 짓밟히고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면서 그들이 당한 그 압제와 또 그들이 당한 괴로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11절부터 12절은 에돔의 멸망에 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마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에돔은 아침을 기다리지만 아침이 온 후에 곧이어서 또다시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13절과 17절에서 아라비아는 침략군을 피해 달아나게 될 것이고 다시 나라를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역사와 운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강대국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도 멸망하고 에돔도 멸망하고 아라비아의 여러 나라들도 멸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늘 교훈받고 그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